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라, 승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인 사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물의 왕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자 그러면 용맹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자 그러면 이 숫사제 갈기가 쫙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힘, 용기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백수의 왕인 이 사자도 약점이 이 사자를 죽이는 그러한 것이 있대요. 무엇인가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라이언 킬러라고 하는 그런 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골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옷에 가서 딱 달라붙는 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따끔따끔거리기도 하고, 뛰려면 어떤 때 막 힘들기도 한 그런 풀들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런 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자가 지나갈 때 이 다리나 이런 몸통에 가서 딱 이게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자가 거기가 아프고 따끔거리고 하니까 이 고양이과 동물들이나 이런 짐승들은 다 어떻게 해요? 혀로다가 핥잖아요. 혀로다가 이렇게 핥는데, 이 녀석이 다른 가시가 그 옆으로 있다가 이게 혀에 가서 딱 달라붙는다는, 혀에 가서 달라붙으면서 깊숙이 박혀가지고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온몸으로 세균이 번져나가고, 나중엔 사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음식을 못 먹고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작은 모기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이 식물 하나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식물에 지나지 않지만 이 동물의 왕인 사자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자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인가? 작은 일에 그리고 낭망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 슬픔, 아픔, 고통, 아니면 이 영적으로 공고한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가시로 탁 박혀서 처음에는 별거가 아닌데 나중엔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도태되고 인생이 사망에 이르는, 정말로 절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사람은 작은 말 하나에도 이렇게 깊숙이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의 생신을 맞이해 가지고 그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문자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냐면, 목사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보내드리고 와서 원로 목사님 문자를 딱 받으니까 문자에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네요. 오래오래 사네요로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세요를 문자를 분명히 보냈는데 사네요로 받았어요. 원로 목사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오래 사니까 빨리 죽으라고 얘기하는 건가? 지금까지 오래 사네요. 그러니까요. 참, 그거 가지고 또 이 원로 목사님 삐지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은 이 장면은 쉽게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은요, 정말로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는 말도 있고, 그리고 도태되고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 도처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래 두지 말아야 될 것을 오래 둘 때 이렇게 낭만과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 침체에 빠졌던 한 사람을 이 고라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 이 시편 저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무기력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역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 무기력 앞에서 내 자신이 회복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도도 더 안 나오지요. 말씀도 더 안 읽힙니다. 교회 나가기도 더 싫습니다. 그리고 회의감마저도 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내가 왜 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요, 그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저 갈멜산에서 싸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참신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에 송아지를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도 싹 핥아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였어요, 백성들과 함께. 그런데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리고 이를 뿌득뿌득 깔고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나의 일인가 봅니다. 하나님, 내 일이 족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 하루 광야길을 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푹 쓰러져가지고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는,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를 보내줘가지고 고기를 먹이고 떡을 먹여주고 그리고 냇가에 물을 먹고, 그렇게 3일 밤낮을 그렇게 엘리야가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다시 음성을 듣고 샘을 내서 일을 감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선지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우리 종교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분, 이 가톨릭의 서슬이펄했습니다. 교황이 아주 서슬이펄해서 어떤 사람도 이 교황의 말을 어기면은 왕이라 할지라도 폐위되거나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고 95개 교회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 이 개혁될 부분들을 경문을 써서 붙이고 난 다음에는요,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프랑스에서는 몇몇 명이 이 카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이 개신교도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토록 이 죽음이 목전에 와 있을 때 그가 1527년에 쓴 일기에 보니까 마르틴 루터 일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을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지가 떨려 죽을 것 같습니다. 교황이 죽이리라고 반드시 그런 결사대도 조직되고 막 하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영국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모든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설교의 어떤 교과서와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당회에서 이 장로님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빠져 있는데 우리가 쉴 기간을 좀 드립시다. 목회도 연구하고 휴양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할 기간을 드립시다. 그리고 그러한 기간을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다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제목을 보면 고라자손이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라자손은 뇌지파 사람들로 성전에서 수종을 들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시는 어떤 사람은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가 그 이스라엘 왕들이 또 유다 왕들이 다 좋은 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악한 왕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왕들이 있었어요. 이 왕들은요,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합 왕 같은 사람은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했거든요. 오늘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칼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급합니다. 이렇게 칼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음식이 되나이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막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도 낙심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이 5절 말씀에 쭉 나와 있잖아요. 사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했습니다. 심히 그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사슴이 목마른 것 같은 그 갈증과 고통 가운데 지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고 주야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도대체 왜 오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현재 닥친 상황이 감당하기 힘들 때 영적인 무력함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고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지금 그 일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상하도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지금 예배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일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토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무기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미래가 불투명할 때 영적인 무기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원수가 압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깊은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환난과 공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앞길이 보이질 않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바로 이 사람은 자기 영적인 앞길이 열려지는 것 같지 않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보면 우리 성결교회가 그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해산된 적이 있어요. 아마 해방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성결교회는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한 1년 반 만에 해방이 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토록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언제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손가락질해요. 자기는 영적으로 지금 곤고해 죽겠지요.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그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2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쁜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반대로 피해의식에 빠지기도 쉽다는 거예요.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은 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강한 자존심과 자아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임을 보게 돼요.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자존심이 무지 강합니다. 그런데 감히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중심이 될 때는 언젠가 넘어질 수가 있어.
쉽게 실망할 수 있어. 낙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승리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 우뚝 설 수가 있을까? 여러분, 먼저 마음의 두려움을 다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가 그 당시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슬픔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둘 것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낭망하는 것,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자의 가시가 찔려서 염증이 생기고 고통이 되게 하고 자기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것처럼 이토록 이 낭만과 좌절과 이런 것들은 나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참 저하고 미리 짜고 다 찬양한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3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이 걱정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갈망하라고 얘기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죠. 암사슴이 시원한 시냇물을 애달아 찾듯이 하나님, 이 몸 주님 그리워하기를 그리합니다. 그렇게 애달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 자기 자신이 목말라 애타서 정말로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과 같다. 이 사슴은 가뭄때에 물이 하나도 없는 개울가에서 지금 물을 찾아 빙빙 돌고 있어요. 배하고 있어요. 정말로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고 갈증을 느끼고 삐쩍 말라 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입김이 나가야 되는데 입에서 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메마른, 그냥 먼지만 풀풀 다니는 그러한 상태, 메마른 상태, 그러한 사슴이에요. 이 사슴은 살려면 사력을 다해서 물을 찾아야 돼.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장면을 오늘 시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를 뒤돌아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이 사람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이 사슴의 마음과 이 사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영적인 침체의 문제를 빠지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야곱 잘 알잖아요. 야곱이 뒤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자기 형이 에서가 수많은 장정들을 데리고 올 때에 야복강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위기로 돼서 부러질 정도로 그곳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매대게 하잖아요. 이것이 갈증을 느낀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번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소득이 높아지면서 물질이 많아졌어. 옛날에는 아프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요즘은 더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의사를 찾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적어지잖아요. 물질이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이 이제는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요, 과거 신앙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과거에는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엄청나게 기도했고
과거에 얼마나 엄청나게 전도했고 옛날에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 이렇게 했다는 사람은 지금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년에라고 하는 사람 치고 지금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왕년에는 옛날에 과거에 흘러간 노래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성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재 시간에 목마른 사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힘들어 죽겠어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나지?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한숨이 나오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감동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는 상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구하는 것이 강력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십자가에 지시고 일순간에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의 문제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렵다고 다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 낙심스러운 것이 크지만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둘러 덮는 줄로 믿습니다. 낭망이 있어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힘이 더 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기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낭망이 왔을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역경 중에 찬송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는도다. 그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이 지금 다운되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해결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기력에서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놓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소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